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돌보시는 교회,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교회, 또 소그룹이 활발한 교회, 온 성도가 제자되는 이 세천사교회에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바쁜 일정 가운데 이번 한 주 동안 저녁마다 집회에 참석해 주시고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세천사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발전하고 또 우리 많은 교회들의 롤 모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사경의 마지막 날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자손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일까요? 부모님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죠?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것, 그렇죠? 하늘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하늘 가족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때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 목자가 양을 찾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잃은 양을 어떻게 해요? 어깨에 들러매고 내가 잃은 양을 찾았다 라고 기뻐하며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또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에서는 온 하늘이 기뻐해서 잔치를 벌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다시 한번 확인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 세천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8년 6월에 태국 유소년 축구팀 13명이 실종됐다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을 졸이고 이 귀한 자녀들이 우리 자녀 같잖아요. 살아서 돌아오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감사하게도 열흘 만에 이 생존이 확인되었고요. 한 달이 걸리는 시간 동안 이 아이들의 구출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이 13명의 아이들과 축구 코치가 다 무사히 생還했다는 것입니다. 그 감동의 드라마를 제가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이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2018년 6월 23일 태국 북부 지역에서 주인을 잃은 신발과 자전거 등이 발견됐어요. 아이들이 없어진지는 처음에 몰랐어요. 어떤 사람이 이 동굴 입구에 가보니까는 아이들의 신발과 아이들의 자전거가 널려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들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제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합숙훈련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몰랐어요, 전혀. 근데 나중에 부모들이 알고 이 아이들을 찾기 위해서 이제 수소문하고 이 경찰서에 알리고 정부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11살부터 16살로 구성된 유소년 축구 선수들이 연습을 마치고 동굴 탐험에 들어간 거예요. 그들의 생일을 맞이해서 축하하기 위해서 동굴 탐험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25살의 코치가 거기에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전에 그 동굴에 들어가 본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이었어요. 그래서 동굴에 들어가긴 했는데 이제 들어간 다음에 비가 많이 와서 입구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캄캄해지니까는 입구를 찾지 못하고 그 안에서 헤매게 된 것입니다. 태국 정부가 이 사실을 알고 이 아이들을 찾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우선 동굴에 꽉 찬 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퍼내야 돼요. 그래서 호수를 19개의 펌프를 사용해서 호수를 연결해서 그 물을 퍼내는데 여러분, 1시간 동안 펌프질을 해도 고작 1.5cm만 물이 줄어드는 거예요. 계속 비가 오는 장마철이니까 퍼내도 물이 계속 차는 것입니다.
이 부모들과 온 태국 국민들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 장면을, 이 뉴스 생중계를 지켜봤어요. 그래도 소중한 아이들을 구출하기 위한 펌프질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색팀을 만들었어요. 이 아이들을 물을 다 퍼내기까지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잠수 요원들, 태국에서 제일 잠수를 잘하는 네이비실 왕립 구조대원들 이 17명이 모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세계에서 이 잠수를 가장 잘하는 이 잠수 요원들이 뭐 미국, 영국, 독일 각지에서 이 돕기 위해서 몰려든 거예요. 이 잠수 요원들이 동굴 안쪽으로 깊이 들어갔지만 아이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이 동굴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이 아이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살 길을 찾고 있었어요. 목이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굴 천상에서 떨어지는 물을 이렇게 핥으면서 이렇게 그들이 서로를 격려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코치가 아주 이 지혜롭게 이 아이들을 용기 주면서 잘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0일이 지났을 때 이 아이들이 구조대원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누구 없니? 들리지 않니? 라는 목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그 아이 중에 하나가, 이 태국 사람들은 영어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아이 중에 하나가 영어를 할 줄 아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영국 대원이 거기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소리를 쳤는데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여기 오시다니 반갑습니다. 그랬더니 그 구조대원이 말하기를 전 세계가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 태국 정부가 너희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애를 쓰고 있다. 잠시만 기다리라. 이렇게 이제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이제 멀리서 그렇게 대화를 한 다음에 이제 이 아이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는 많은 잠수부 요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동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 정부와 온 세계가 머리를 맞대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구출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이들을 이 위험 가운데 구출하는 일에는 정말 많은 위험 요소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그 동굴은 매우 길었습니다. 4km, 편도 4km예요. 그 아이들이 있는 지점까지. 근데 그 동굴에 그 아이들이 있는 지점까지 가기 위해서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 동굴 높이가 높은 곳은 10m, 낮은 곳은 한 사람이 겨우 기어 들어갈 정도의 그런 낮은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 동굴 속에는 우기였기 때문에 거의 물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이 동굴 입구로부터 이 아이들에게까지 가는 데만 6시간이 걸려요. 수영하고 잠수하고 또 걸어서 가는데 몇 시간 걸린다고요? 6시간. 걸어서 나오는데 5시간. 총 11시간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산소가 부족하고 또 어떤 것은 잠수하다가 또 죽을 수 있어요. 한 명이 여러분 이 구조대원 활동하다가 목숨을 잃은 거 아시죠? 그런 아주 엄청난 작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어려움은 매일같이 비가 그치지 않고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야속하게도. 그리고 더 어려운 것은 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어떤 부부는 잠수를 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은 수영을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온갖 이 아이들을 구하는데 험난한 여정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굴 안에는 산소가 무엇보다 부족했어요. 잠수부들이 이 산소통을 계속 메고 또 중간중간에 산소통을 비치시켜 놓고 나올 때 산소가 다 되면 갈아서 이 동굴 입구까지 데리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베테랑 요원들은 이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 이 구하러 갔다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귀한 생명들을 구하기 위해서 기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 번의 긴 회의 끝에 구조 방법이 결정되었습니다. 한 명의 아이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아이들을 구출하는 것이 전 세계의 목표였어요. 자, 그 작전은 어떤 것이었냐면 2명의 잠수부가 1명의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지쳐서 힘이 없기 때문에
이 한 명의 아이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또 다른 한 명의 잠수본이 아이의 산소통을 짊어집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잠수본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중간에 산소통을 갈아 끼우면서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동굴 입구에는 13개의 의료팀, 13명의 의사와 13명의 간호사와 13명의 구급차와 4대의 헬리콥터가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13명의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온 세계가 모든 물자를 동원해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조작전에 1000명의 사람들이 동원되었고 구조하는 데만 17일이 소요되었습니다. 여러분, 태국 온 국민들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드렸어요. 학교마다, 거리마다, 태국뿐만입니까? 온 세계가, 저도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구조작전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13명의 아이들, 구조대원들 한 명도 목숨을 잃지 않고 다치지 않고 다 구조된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 온 세계가 함께 기뻐했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지켜보며 태국의 그 잃어버린 축구대원들을 구조하는 일이 마치 잃어버린 하늘 가족들을 우리가 구원하는 일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잃어버린 아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온 세계가 함께 노력했던 것처럼, 모든 물자를 아끼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잃어버린 하늘 가족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큰 관심과 열정과 시간을 우리가 써야 되겠습니까?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잃어버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보내 주시고 그 목숨이 다하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온 하늘이 노력했고 가장 소중한 대가가 지불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이 산소통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이 산소통이 중간중간에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늘과 연결된 기도로 그들의 호흡을 맥박을 뛰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이 일을 통해서 배운 교훈은 이 일을 할 때 모두가 연합해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러분, 이 태국의 잃어버린 아이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태국 국민들만 노력한 것이 아니에요. 온 세계에서 잠수요원들이 달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이 일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 기도드린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연합이 필요한 거예요. 삼겹줄의 연합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런 모든 노력을 다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게 됐을 때는 그 기쁨은 이 세상의 어떤 기쁨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태국의 아이들이 돌아왔을 때 여러분, 그 부모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정말 죽은 줄 알았던, 잃어버린 줄 알았던 그 자녀들이 생환해서 돌아왔을 때 정말 꿈만 같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을 우리와 온 하늘이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천사교회 성도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속함을 받고 이 잃어버린 인류를 찾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은 자손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함께 연합하고 기도함으로 이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시는 우리 세천사 모든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독생자를 주신 사랑을 깨달을 때 이 일이 가능해요. 억지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잃어버린 사람들이 내 자녀라는 느낌이 들 때 우리가 나가서 일하게 되는 것이죠. 1990년에
수단, 아프리카 수단에 시민 전쟁이 있었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수단이 우리나라처럼 반으로 나눠져서 북쪽은 이슬람교예요. 남쪽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정말 이 처참한 일들이 많이, 같은 민족끼리 총을 쏘고 발을 절단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 내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이 한 남자가 이 전쟁으로 인해서 가족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이제 자유를 찾기 위해서 그 수단 아래쪽이 우간다입니다. 우간다의 난민촌으로 그가 피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간다로 가는 피난길은 정말 어려운 길이었어요. 240km나 되는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을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중간중간에 관문을 거쳐야 되는데 만약에 수단 군에게 잡히면은 목숨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간다 난민촌까지 가는데 240km를 걸어가는데 낮에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고, 그럼 피곤하잖아요. 밤에는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낮에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고, 밤에는 또 걸어서 그 우간다 자유를 찾아서 가는 것입니다. 우간다에 안전하게 도착했을 때 그곳 난민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반겨주었습니다. 특별히 거기서 그가 이 노 목사님을 한번 만났는데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이었어요. 그 목사님으로부터 정말 따뜻한 환영을 받고 거기서 성경을 배우고 재림기별을 배우고 세천사의 기별을 배우고 우리가 왜 남은 자손인지를 다 배웠습니다. 그가 그 모든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달은 다음에 그의 모든 아픔, 가족을 잃어버린 아픔, 또 그가 고생했던 모든 일들이 다 이제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자기 고향에 있는, 수단에 있는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240km의 위험한 여정을 그가 또 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 240km에 되는 거리를 그가 고향을 찾아서 또 걸어갑니다. 낮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낮에는 나무 위에서 자고, 밤에는 걸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 고향까지 또 갔습니다. 고향에 가서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가 남은 자손의 사명을 깨닫게 됐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다 자기가 배운 것을 목사님에게 설명해 줬어요. 예수님의 구속하시는 사랑과 이 하나님께서 남은 자손에게 주신 이 세천사의 기별의 사명을 다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들도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7명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우리도 너처럼 침례받고 싶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침례는 아무나 줄 수 있습니까? 누가 줘야 돼요? 안수받은 목사님만 줘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우간다로 가야 돼요. 근데 우간다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을 내놓고 가야 돼요. 여러분, 그 친구들이 그 안락한 고향 땅을 놔두고 또 240km를 걸어서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이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전에 한 스토리를 제가 빠뜨렸네요. 사실은 이 성경 공부를 한 다음에 이 사람이 목사님을 자기가 데리고 오겠다고 혼자 또 걸어서 간 거예요. 240km를. 근데 목사님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목사님이 자기는 늙어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들을 가서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럼 목사님, 제가 우리 친구들을 가서 데리고 오겠습니다. 침례만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친구들에게 또 왔더니 그 친구들이 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또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거기서 목사님으로부터 마무리 침례를 공부를 하고 또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 마음 가운데 또 무슨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말렸어요. 위험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 친구들은 이 가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고향까지 다시 올라가는데
이제 중간중간 마을들에 다 들리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친구들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많은 그 수단의 마을들이 이 세천사의 기별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왕복한 거리가 총 1440km입니다. 왜 이 사람이 이런 수고를 했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죽게 내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불타서 견딜 수 없는 심령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먼 거리지만 마다 않고 위험과 죽음을 무릅쓰고 그것까지 4번 5번을 왕복해서 왔다 갔다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결과로 그의 친구들과 많은 마을들에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의 마음에 소유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초청해 달라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우리가 남은 자손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삶의 목표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유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항상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자손의 삶 가운데 매일 이 성화의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식물이 어떻게 자랍니까? 식물이 자라는데 그냥 놔두면 자랍니까? 아니죠. 물도 줘야 되고 또 영양분도 공급해 줘야 되고 햇빛도 쬐어 줘야 되고 그래야 식물이 잘 자라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세천사교회가 자라는 것이죠. 말씀을 읽고 또 나누는 게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해보니까 말씀을 읽기만 하면 금방 없어져요. 근데 말씀을 읽고 나누잖아요, 서로. 그러면 그것이 내 머리에 각인이 돼요, 각인이. 각인이 되면서 내 삶에 적용이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데만 그쳐서는 안 되고 반드시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교회에서 항상 말씀을 나누는 것을 강조합니다. 말씀을 나눠야 돼요. 1대1로도 나누고 소그룹으로도 나누고 우리 예배 끝나고도 여러분들 나누시죠.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떡을 나눴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것이 계속 늘어나고 12강주리가 남지 않았습니까? 그 오병이어를 그 아이만 먹었다면 그것으로 끝났을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우리만 먹으면 그것으로 끝나요. 근데 나누면요 계속해서 그것이 풀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계속 증거되어 가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시기를 씨가 발아하는 것은 영적 생활의 시작을 나타내고 곡식이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장에 대한 아름다운 표상이다. 영적 세계에 있어서도 자라남이 없이는 생명이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자라나는 데 있어서 말씀을 읽고 나누는 일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활동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한 달만 병원에 누워 있으면 다리가 꽉 마르고 걷지를 못해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봉사와 섬김과 이런 봉사를 통해서 나누지 않으면, 선교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꽉 마른 사람처럼 그런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이 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개를 받으면 또 한 개를 봉사하고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2개, 3개가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매일 기도와 말씀을 먹고 섭리를 명상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를 위해 함께 모이며 교회의 사명에 참여하는 자들, 선교와 봉사를 위해서 교회의 사명에 참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품성과 같아지는데 성장할 것이다. 여러분, 이 성장의 원리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남은 자손들의 성장을 통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제 경험담만 들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3년에 부가테 지회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일본에 선교사로 가지 않겠느냐는 전화였어요.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며칠간 깊이 고민하게 됐어요. 근데 자꾸 생각할수록 갈 수 없는 이 일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제가 일본어를 못했어요. 일본어를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가서 일본어로 선교를 해야 되는데 일본어도 못하면서 무슨 일본 선교사로 갈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제가 목회 나온 지 그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잘하거나 또 해외 선교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 해외 선교 경험 있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왜 저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결혼한 지 제가 1년 3개월밖에 안 됐어요. 신혼 가구 또 새로운 차 다 장만해서 이제 새로 정착해서 시작하는데 그것을 다 정리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부담이 되고 또 사랑하는 부모 형제와 영원히 헤어질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주저하고 있었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저를 가라고 하셔요.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저희 집사람 가자는 거예요.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을 생각해 봤어요. 참 아브라함은 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을 때 갔는데 나는 왜 이렇게 주저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시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결국 모든 복잡한 것과 또 염려들을 뒤로 하고 가겠다고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신혼 가구들을 다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차도 이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일본을 향해 출발하는 날 이 공항에서 이제 함께 배웅 나온 분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우리 5 목회자 가정이 그 당시 일본으로 갔는데 이제 그 공항 출국하기 위해서 나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가족들 이렇게 뒤돌아보는데 눈물이 나고 또 다시는 못 돌아올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좀 서글픈 마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그 당시 저희 집사람이 배웅을 나왔다가 집사람 친구가 집사람에게 준 편지가 있어서 함께 뜯어서 우리가 비행기 안에서 읽어봤어요. 근데 그 내용 가운데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부조화 선지자 126페이지의 내용이었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시험은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 그에게 요구된 희생도 작은 것이 아니었다. 그를 조국과 친족과 고향에 붙들어 매는 강한 줄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마음에 품은 계획과 친밀한 교제를 단념하고 섭리의 부르심에 응할 준비가 된 사람은 누구인가? 이와 같이 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그와 함께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나누어 받을 것이다. 이 구절이 거기 써 있었어요. 굉장히 제가 용기를 받고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본 선교를 하면서 어떠한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만 전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이제 우리가 일본을 향해서 가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돌아보니까는 그 6년간의 일본 선교, 처음에는 그것이 마치 희생하라는 부르심 같았어요. 가족도 떠나서 모든 것을 젊음을 희생하라는 부르심 같았는데 제가 6년을 경험하고 지금 뒤돌아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라는 초청이었어요. 제가 일본 선교사로 가서 얼마나 많은 축복들을 경험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곳에 가서 목회의 진수를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 것인지 또 기도 응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2 자녀를 얻게 됐고요. 많은 축복들을 제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어요.
저희 집 사람이 거기 가서 첫 아이를 낳으면서 정말 이 출혈이 심해가지고 죽을 뻔한 경험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것입니다. 두 번째 배운 교훈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제가 일본어도 못했고 또 신혼가구도 다 팔고 가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타고 살아야 될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일본어도 하게 해주시고 또 차도 그 스즈키 목사님을 통하여 기증받게 해주시고 가장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시고 모든 것들 일할 사람들 다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라는 초청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일본에 도착한 후에 우리가 첫 번째 통과해야 될 관문은 일본어였어요. 1년 만에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방문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히라가나부터 배웠습니다. 가서 한 달간 히라가나만 배웠는데 어떻게 1년 동안 일본어를 마스터해서 일본어로 설교하고 선교를 합니까? 일본인들 목회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매일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표어를 외우면서 하여튼 주어진 일만 열심히 그날 공부해야 될 것만 열심히 외우고 또 서로 공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3개월 만에 일본어를 들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8개월이 되니까 입이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1년이 지나니까 정말 자유자재로 설교하고 성경 교사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혜로워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건 방언의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어가 준비가 되자 이제 선교지로 가야 되는데 걱정이 아무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도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1년의 어학연수 뒤 저희 부부가 파송된 선교지는 60년 된 조그만 가정집회소였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60년 됐지만 세대 교체를 못해서 2-3명의 교인이 남아있어요. 다 돌아가시거나 다 떠나가고 이제 교회의 문을 닫아야 되는데 이 2-3명 되는 신자들이 정말 무릎으로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하나님, 이 교회, 이 도에 하나밖에 없는 이 작은 집회소의 등불을 끄실 겁니까? 하나님, 목자를 보내주셔서 이 교회가 다시 살고 새천사의 기별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드렸는지. 60년 동안 한 번도 담임 목사를 받아본 적이 없는 이 교회에 이 선교사가 파송이 된 것입니다. 기적이에요, 기적. 그분들이 그래 기적이라고. 제가 가서 그분들과 힘을 합쳐서 이제 여러 가지를 시도하게 됐습니다. 1년에 여러 차례 전도회도 열고 요리교실도 하고 한글교실도 하고 모든 프로그램들을 동원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다 했어요. 장기 결석자들도 찾아가서 또 설득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이게 잘 안 돼요. 교회가 불화가 생기고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뭐가 부족한 걸까? 왜 안 되는 걸까? 제 마음 가운데도 조금씩 좌절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렇게 성공해 보지 못하고 돌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때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모든 활동들을 멈추고 그 가까운 데 있는 대학 도서관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몇 달 동안. 계속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제가 기다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이 산지를 너에게 주겠다. 내가 발로 밟은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저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제가 용기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 한국에서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한국에 에스더 여서 전도팀이 있는데 그 전도팀을 일본에 초청을 해서 함께 이 선교 활동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반신반의했어요. 왜냐하면 그 여성 전도팀이 아무리 한국에서는 선교를 잘해도 일본에 오면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분들이 일본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기도할 때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초청을 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너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의 기도로 연결된 거니까 한번 초청을 해보자. 그리고 초청을 해서 이분들이 왔어요. 바로 이분들입니다. 2006년에 7명의 에스더 전도단원이 와가지고 2주간 전도 활동을 했는데요. 제가 특별한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나가서 활동을 먼저 하지 않고요. 그분들은 말씀과 기도로 뜨거워지는 경험을 먼저 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한 2시간을 서로 로마서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뜨겁게 회개와 또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낮에는 나가서 둘씩 나가서 전도 활동을 하는데 이제 어떤 분은 제가 모시고 가서 일본어로 통역을 해주면서 어느 가정에는 간증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말이 안 통하는데도 어떻게 가서 막 전도를 해요. 일본 말이 안 통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래요. 가서 일본어 성경을 들고 와서 자기도 일본어도 못 읽으면서 읽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본 사람한테. 막 집에 쳐들어가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이 막 읽고 껴안아주고 사랑해서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2주 동안 이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또 뜨거워져서 선교활동을 하는데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10년 장기 결석자가 교회로 오고요. 또 30년 구도자가 침례를 결심해서 침례를 받고요. 무엇보다도 그 일본 교인들, 우리 고국 교인들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우리들이 하려고 했을 때는 잘 안 되는데 먼 이방 땅에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함께 하니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들이 뜨거워지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즈음 우리 교회에 홈레스들이 자주 왔어요. 이 먹을 것이 없고 쉴 곳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우리가 그들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서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또 우리 이 숙소에서 함께 재우고 또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그 일을 했는데 여러 명의 홈레스들이 우리 집에 왔어요. 그들을 다 우리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 시모무라 씨예요. 이 시모무라 씨는 고아예요, 고아. 동경에서 트럭 운전을 하다가 해고당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정처 없이 히치하이킹 차를 잡아 타고 우리 동네까지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를 소개해줘서 어느 날 우리 교회로 온 겁니다. 근데 저희가 마음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받아들여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또 용돈도 주고 해서 말씀을 가르쳐서 침례를 받게 하고 한국에 나와서 간증도 하고 그랬어요. 이 청년이. 그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면서 우리 교회에 계속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홈레스들과 나누고 하면서 이사야 58장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경험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다음에 그 약속이 뭐예요?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빛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 말씀을요 문자 그대로 다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셔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 젊은 영혼 보내주셔 했더니 후지타상 부부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 반주자 보내주셔 그러면 젊은 반주자 보내주고 정말 이 작은 시골의 교회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올 수가 없어요. 반주자가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업을 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젊은 사람이 아이를 볼 수 없던 이 교회가 처음에 제가 왔을 때 한 3-4명 남아 있었어요. 60대, 70대, 80대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젊은 교회로 바뀌었어요. 8명의 청년과 9명의 어린이들이 모여서 청년반을 조직하고 어린이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제가 일본을 떠나올 때 이렇게 많은 우리 가족들이 함께 저를 배웅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일본에서 온 지가 벌써 10년이 넘은데 제가 몇 번 일본을 다녀왔어요. 근데 이렇게 새로 리모델링을 잘 교회가 하고 또 그 후치타상 아버지가 교회를 잘 지금 돌보고 계셔요. 그래서 이 교회가 아직도 잘 이 복음의 등대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늘 왕이셨지만 그 모든 영광을 뒤로 하시고 잃어버린 인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눈물로 씨를 뿌리시고 그분의 피로서 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남은 자손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고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시편 126편 5절 말씀에 우리 이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제가 눈물로 그 일본 6년간의 선교 여행의 도정에 올랐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시여, 이제 미국에 우리는 우리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께로 인도한 그 많은 영혼들의 손에 손을 잡고 저 영원한 하늘도성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두 분씩 짝을 지어서 오늘 받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와 또 결심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분 동안 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김재복 장로님께서 우리 성도를 대표하여 우리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눠주시겠습니다. 제가 이 한 주 동안 그 사경회를 그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한 거지만요. 그 우리가 그 남원전 선악기 재댕투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말씀을 체험한 말씀에 그 들으면서 순간순간 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그 목사님의 그 체험담을 위해서 더 많은 도움 많이 받았고요. 그 그리스도의 그 사탄의 완전한 패배, 십자가의 사랑, 또 하나님의 사랑 시대 그 말씀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각 시대에 그 위에 사람마다 남은 자손을 위해 그 일하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복음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들을 보시면은 그 하나님의 그 기쁨은 노력과 그 정도 쏠 때는 그 모두가 그 연합과 일할 때 위험에 처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피해 준다는 것을 말씀을 그 받는 감동받았습니다. 그 말씀과 순종하면 하나님은 뜻을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은혜를 받게 되게 그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복 장로님을 주님 이름으로